오늘 성경 말씀은 아가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아가 1장 1절부터 2장 7절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서로를 향한 창가를 다루고 있다면, 그에 이어지는 2장 8절부터 3장 5절은 제외한 여인들의 연모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오랜만에 제외한 두 여인 솔로몬과 술람미 간의 연모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 상반절은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솔로몬을 맞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이 산과 언덕을 넘어 노루와 날랜 사슴같이 자기에게로 빨리 달려오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물론, 솔로몬이 그녀의 집 앞에 당도하여 창문으로 집안을 살피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8절 후반부에서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달리고 라는 말과 빨리 넘어오다 라는 말은 언어에서는 강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달려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긴장성과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크고 작은 산이 많은 팔레스틴 땅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보기 위해 먼 거리에도 개의치 않고 달려오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듯 어떠한 장애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힘 중에 가장 큰 사랑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코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철저히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낮은 땅으로 오셨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희생을 기쁘게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이며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기는커녕 내 손으로 그의 두 뺨을 쳐야 직성이 풀립니다.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기는커녕 그들의 것을 빼앗고 파괴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내 마음대로 이끌고 다녀야 화가 풀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 하반절부터 14절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열정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삭막한 겨울이 가고 아름다운 화창한 봄날이 이르렀음을 말하며, 이제 더 이상 몸을 숨기지 말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 가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가자라는 것은 일종의 청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은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 전경을 노래한 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하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즉 솔로몬은 아름다운 봄 동산을 혼자만 즐기지 않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만끽하고자 함께 가자고 말하며 술람미 여인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픈 간절한 마음으로 정답게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로 보면 10절과 1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된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초청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며 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이를 함께 나누시기 위해 온 땅을 다니시며 함께 가자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구분도 없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세리든 어부든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문둥병자나 소경 귀신 들린 자나
안진병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모든 이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며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차별 없는 사랑의 은혜로 약속에서 제외되었던 이방 백성인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구분도 없는 초청이 되어야 하며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의 초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비둘기라고 부른 것은 여기 외에도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자주 사용했던 별칭이자 애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산비둘기는 실제로 험한 낭떠러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위 틈과 낭떠러지에 거하는 비둘기라고 부른 것은 그녀가 이전에 궁벽한 향촌에 살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술람미 여인을 비둘기로 비유한 것은 온순함과 정결함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14절 하반절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술람미 여인은 원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처녀다운 수줍음으로 정결함을 지키며 뒤에 있기를 더 좋아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러한 순결과 정결함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한없이 자신을 노출시키려 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한없이 발산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조는 성적 문란함과 타락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영육 간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이 음란하고 혼탁할수록 우리는 거룩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은 솔로몬의 간청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화답입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하여 꽃이 한창인 포도원을 짓밟는 작은 여우를 잡아줄 것과 자기에게로 속히 돌아와 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회방하는 요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간 헤어져 있었던 것은 회방자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솔로몬이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인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봄철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여우를 언급하면서 솔로몬과 그 자신의 관계가 봄을 맞이하듯 본격적으로 사랑이 진전되는 시기에 그들의 사랑을 회방하는 방해꾼들을 물리쳐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교회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교회와 성도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사탄과 그에 속한 악한 존재들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간의 탐심에서 비롯된 이스라엘 군대의 전체가 패배한 것처럼 작은 여우가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소한 실수와 죄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주위에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수없이 많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든지 틈만 나면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적인 여우는 물론 외적인 여우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허무는 모든 세력들을 경계하고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지켜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17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날이 저물 즈음 자신의 보금자리로 빠르게 돌아오는 노루와 사슴처럼 어서 돌아와 함께 머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만 하고 함께 있을 시간조차 짧은 술람미 여인으로서는 그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애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처럼 솔로몬을 기다리는 술람미 여인의 간절한 마음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 같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한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동산의 정경을 노래하며 술람미 여인을 향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술람미 여인 역시 이러한 사랑의 초청에 응하여 베데르 산의 노루와 사슴처럼 어서 오라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를 향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